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하고는 직접 상관없는 일인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아주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말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 시점에서 꼭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전반 부분은 전혀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하다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이것이 누구 페이스북이냐고 하면은 우리 그 제일대한 기독교회 총간사님 김병호 목사님 페이스북인데, 뭐라고 썼냐면은 2021년 9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WCC 제 11회 총회가 2022년 8월 혹은 9월로 연기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2021년에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최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1년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개최되기로 되었던 게 이미 이제 큰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 대회가 내후년에 연기됐다고 하니 아마 동경 올림픽도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에 김승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댓글을 다루셨냐 하면은, 이제는 무엇을 계획하고 나가는 것들이 불투명해지는 시대가 되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거 글자 커서. 이 말의 그 주고받음을 보니 제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내일 일을, 아니면은 몇 주 뒤의 일을, 몇 개월 후의 일을, 또 몇 년 후의 일을, 그런 미래의 시간을 마치 우리 수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그것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왔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오늘과 같은 그런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태까지 교만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은커녕 오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깨닫게 일깨워준 의미의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는 결코 자신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소유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께서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가 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활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눌려주셨거든요. 물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미리 계획을 해야 합니다. 어떤 큰 사업을 이루려고 하면은 몇 년 혹은 십몇 년, 수십 년의 플랜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 지성을 올인하면서 도입하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 나갈 때 물론 그 계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계획성만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그것은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무사하면 잘 되면 이런 말을 쓰겠지만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주의 뜻이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것을 2020년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달궈지는 일본으로 사람들 찾아오는 그 관광 붐,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동경올림픽, 그리고 또 그 후에 있는 오사카 엑스포, 그 엄청난 그 열기가 한 방에 이렇게 꺼질 줄이야 누가 미리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인바운드라고 하죠. 사람들이 계속 일본에 찾아오는 그 외국인들 그 붐, 이 인바운드 대붐에 어떻게든 타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열심히 돈벌이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몇 개월 사이에 코로나 만연에 의해서 완전히 깨끗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대지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의 위험은 물론 호주 같지는 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쓰나미의 위험이 있고요. 후지산도 폭발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원전 사고도 날 것이고, 또 코로나가 아니면 코로나의 신형 또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로드맵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노력만 하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겸허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고백이에요.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든지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생각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겸허함,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보는 종교성야말로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꾸 큰 실패를 거듭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 부분이고요.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후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물론 현명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 세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일하시고, 그러나 따로따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얼굴을 가지셨을 뿐이지 하나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삼위일체의 모양을 취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얼굴, 세 가지 기능을 아주 조화롭게 사용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조화롭게 평안하게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나중에 말할 것을 이제 미리 말해 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지금도 전 우주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성자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시는데 성령을 항상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또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시지만은 그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지니시고 영역을 지키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아니면 우리 외에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을 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 바운더리를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만약에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은 선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휘두시는 권능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무서워해서 위협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선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 같이 사람들과 직접 이렇게
그 교류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40달이 넘는 거잖아요. 또 큰 희생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나만 희생을 당해야 되나? 왜 성부, 성년처럼 나는 다른 일을 못하고 왜 이렇게 큰 희생을 내가 치러야 되냐?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 보기 싫다고 이제 다른 사역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또 그 유난리와 같은 사역을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수수한 성령의 사역을 성령께서 그것을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바로 그 삼위일체의 구원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계획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각자의 역할을 잘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 교회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또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구성되는 거죠. 각자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그 역할 중에는 화려한 것도 있고 수수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할도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수수하게 사람들 밑에서 계속 꾸준히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서 막 이렇게 칭찬받기 쉬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사람들의 주목을 못 받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사역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잘 지키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에 각각 지체로서 기관으로서 혹은 장기로서 또 몸의 어떤 부위로서 각자의 역할과 영역을 잘 지키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자 역할은 틀리고 사역은 틀리지만은 마음은 하나여야 한다. 마음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과 당신 마음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당신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큰 목표와 같은 거,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셔서 사역을 펼치실 때, 그 사역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원칙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서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이제 교회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선량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그 행함이 전달되는,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큰 목표에서는 우리는 항상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별적인 사역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 한 목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봉사, 섬김이 다 바쳐지는 것입니다. 참 귀한 예물들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목사는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의 깊은 속을 알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역할이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과 사람들을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잘 알아채고 파악하고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게 잘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자리가 잘 흐르도록 잘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하면 내가 리더도 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내가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한 말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은 자기가 피에로처럼 막 이제 사람들을 웃기느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리에 무엇이 모자른지를 금방 캐치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참 유연성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남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의 분위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만 좋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있든 간에 나를 지키고 남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키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키면 할 뿐이지 싫으면은 하지 않습니다.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속하는 어떤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하는 어떤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느냐 만족 못하느냐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 최고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대접했는가 어떻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개체로서의 내가 항상 앞서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든 뭐든 그 모임이 잘 돌아갑니다. 유난하게 잘 돌아가고요. 그런데 사람을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잘 이제 캐치를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쪽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교회가 각각 역할을 잘 인식하고 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어느 쪽의 마음을 어느 쪽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항상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충분하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감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잘 돌아간다면은
내가 잘 못하는 일도 해보는 것이고, 내가 싫은 그 사람하고도 같이 일하는 것이고, 내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한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11절 말씀,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본받아서 우리 주변을 잘 살피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유연하게 내 역할을 찾아 움직이면서 섬기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나아갈 때에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분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삼위일체 주일, 주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능을 나누시고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다른 얼굴로 우리를 향해 영향을 끼치십니다. 주여, 우리도 역시 각각 마음은 같고 또 섬기는 주님의 몸은 같지만은 주어지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사역들이 다릅니다. 그 사역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내세움으로써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유연하게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